찬미 예수님 잘 계셨니까? 저도 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성모송 바치셨지만 저는 또 강의 시작 전에 항상 예수님께 특별히 주님의 기도 봉헌하니까요. 함께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3개월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와서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1장 마치고 2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거 얘기하다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절실히 들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무너져 있는 표지들이 보이니까요. 열정 없는 신앙인들, 참된 신앙이 뭔지 모르는 채 습관적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수많은 이들, 그러는 동안에 교회 안으로 자꾸만 파고든 여러 가지 세속 정신들, 세속 성들, 명예를 탐하는 여러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있던 벽들을 자꾸만 무너뜨리니 누군가가 다시 나서서 그것을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교회를 세워라 라는 영감을 받고 당신대로는 급하게라도 경당 만들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는 짓다가 나중에 깨달았다죠. 그게 아니구나. 무너져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신앙,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느헤미야기를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reviously and Nehemiah. 왜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넷플릭스로 보면 앞에 시즌 이야기 막 하고 그러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진실로 슬픔을 느끼는 영역이 어디인가? 우리는 과연 언제 슬픔을 느끼나? 먹던 사탕 뺏겼을 때 슬픔을 느끼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면에 공격이 들어올 때 슬픔을 느끼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 2장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기양전하지요? 힘 좀 아끼려고.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 성경 안에서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곳은 영적인 이 핵심이기도 하지만 세속적인 권력과 힘에 집중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했을 때 거기에는 겉으로만 보기에는 멋지고 멋진 곳으로 가는구나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저항하는 힘에 맞부딪히러 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선을 품고 있어야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진짜 보물이 있는지, 어디가 피해야 마땅한 곳인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이 철딱서니가 없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인 줄 알고 다가섭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막 어떻게든 인기와 영화를 얻고 누리고 싶어서 안달이죠. 하지만 거기에 잘못 발을 들여놓았다가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반대로 요즘같이 젊은 세대가 누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혼인이나 결혼이나 자녀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도 왜 너는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하겠지만
진짜 행복과 이 좀 더 장기적이고 영원에 가 닿는 행복에 가 닿는 길이 어디 있는지는 사실은 숨겨져 있죠. 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안 될라 하잖아요, 다들. 왜? 요 맛을 몰라. 얼마나 좋은도 몰라. 예. 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 니산달, 내가 술 시중 담당이었을 때 나는 술을 가져다가 임금님께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임금님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의 슬픔일 수밖에 없겠구나. 보통은 이 지도자와 권력자들은 이 타인에게 신경 안 쓰기 위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귀찮은 일은 다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하지만 때로 현인들이 있으니 권력과 더불어서 그에 상응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교회의 지도자는 그래야 마땅해요.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이 사람들의 영적 요구에 깨어있는 사람이 지도자를 맡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에는 이제 권력에 대한 탐욕 속에서 알지 못할 이권 다툼, 알력 다툼들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속 시끄럽습니다. 그런 본당에 있는 이들은 불행하여라. 불이 꺼지는 날이 없을 것이다. 그죠? 반면 사람들의 영적인 요구에 올곧게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잠재울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겉을 바라보면 겉의 요소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본당 사제로서 겉만을 바라보는 신부다. 이러면 이런 거 하겠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본당의 자랑거리라고 내세우는 것들. 어디 인테리어를 새로 바꿨네. 뭐 예비자 올해 300명을 모았네. 근데 이걸 겉으로만 바라보기에 매달리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겠죠. 이걸 얻기 위해서는 누가 소중한 사람이 될까요?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고급 스포츠도 해야 하고 좋은 음식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난한 신자 하나가 정성껏 준비한 자기 집의 식단에 초대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에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딴 데 나를 초대를 하고 그래? 이러면 한물 간 겁니다. 막간 생선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이들 가운데에서 영혼의 긴장을 타고 있습니다.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 내면에 흐르는 생각들과 욕구들이 항상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초대하지 않고 목적 없이 무언가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영악해요. 물론 있다고 무조건 영악하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 지위와 그 직분과 그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한 걸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이들은요, 물론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덜 그렇습니다. 사람은 경험 속에서 많은 걸 얻는데 가난하면 그런 걸 경험해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게 법칙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 부유한 무조건 뭐 그렇게 속이 막 혼잡한 사람. 아니요.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맑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걸 자기 것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예. 대신 지니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고 느끼죠. 반면 가난한 이들 속에서도 탐욕이 그득한 이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 잘못 만나면 또 속 시끄럽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 임금은 내면을 읽어내는 식견을 가진 임금, 좋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의 슬픈 얼굴을 읽어내는 거죠. 보통 사람이 슬플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외적 요소가 강하게 차지를 하는데, 아프마 슬퍼. 특히나 혼자 살 때 아프면 많이 슬픕니다.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도 없고, 예? 그 오밤중에 누구를 부르려 하있기에 다들 자기 마누라하고 잘 자고 있는 사람들 괜히 불렀다가는 욕을 먹어치 먹을 것 같고, 그냥 내 혼자 끙끙 앓다가 119 불러갖고 막 나가고 이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초전성당에서. 자,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너의 슬픔은 겉의 슬픔의 요소가 없으니 내면의 것일 것이다. 그래요. 이게 세상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나마 읽어낼 수 있는 요소. 그래서 요즘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뜨고 있죠. 왜?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 내면에 숨어있는 심리적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심리의 근간에는 영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올바로 식별해내야 거기에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근본 방향성을 어디로 이끌려는 사람이냐? 왜? 이걸 잘못 식별을 하면요, 교회 안에서 거짓된 열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사실은 마몬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들이 겉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영적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모든 활동의 마지막 목표점은 어둠의 영의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빛의 영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 하는 활동에게서 뭔가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안 보이고 결과가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사실 느헤미야가 최초로 이 원의를 갖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영혼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그 영의 기원은 거룩한 영이시고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종으로서 그 우려를 갖고 있는데 임금이 그것까지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임금의 한계죠. 그러나 이 임금은 무슨 임금이다? 좋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내면에 있는 슬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썰이 시작됩니다. 나는 크게 두려워하면서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듣기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서술이었다. 그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담겨있는 이 성경 자체가 지금의 현대의 우리에게 묘사하려는 영역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느헤미야라는 마치 가상의 한 인물의 역사를 다루는 선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조상은 누구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야 이게 우리 이야기구나 하는 이 개념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조상들의 묘지. 자, 조상들 아무나 되고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하느님의 백성은 어디서 어떻게 기원된 백성입니까? 이건 이제 성경의 족보를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족보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하죠. 아따, 여 똑똑한 사람들 많다. 안 돼.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의 역사들을 따져보면 그 안에는 죄인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이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그 역사의 중점은 뭐냐? 믿기에 그 안에 포함된 이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구축해놓고 만들어 놓은 요소들이 불에 타버렸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성당이 뭐 하나 이렇게 망가졌어요. 뭐 예를 들어 팔렸어, 세속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건물이 팔린 것일 뿐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거기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간 요소들이 있죠. 그 최종 결과로 그냥 성당이 도매급으로 넘어간 거지,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의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요소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도 저마다의 벽돌 한 장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벽돌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느냐, 서서히 망그러져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같은 이름으로 모여있는 지혜의 셈이라는 공동체의 운명도 사실은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열중하는 이들인가, 무엇에 집중하는 이들인가, 어디에 더 힘을 쏟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힘과 열정과 노력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움직여갈지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얘기할 때는 안 떨어졌죠. 하지만 떨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는 행동 자체는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사고의 결과물과 결정의 결과물의 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진다, 떨어질 거다, 내가 놓을 거다라는 결심이 내 안에 이미 존재를 했으니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의미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참 사람들 예언 좋아하는 기라 내 삶이 왜 될지 궁금해 죽을 것 같아. 그라이끼네 막 찾아가다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을 막 찾아가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사주팔자, 점, 타로, 오늘의 운세, 색깔로 알아보는 당신의 성격, 뭐 이름 초성으로 알아보는 당신의 배우자, 별의별 걸 다 찾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니에요. 가장 근본의 뜻을 갖고 있는 분에게 매달려야 그 뜻이 우리에게 올곧게 인지되고 그 운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구? 하느님. 그렇지. 입모양 보이길래 다들 지금 따라오고 있다. 네. 재미가 난다. 우리 성당에서는 내가 암만 막 용춤을 쳐도 막 잡봅니다, 막. 이제 하도 막 매일 평일 미사를 막 강론을 20분씩 30분씩 하니까 이제 지겨운가 봐. 그래도 막 나는 모르겠다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해주고 찬사를 거칠 때 제가 하는 건 쌤쌤입니다. 하는 만큼 반응이 돌아오니까요. 하지만 해도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제 진정한 힘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속을 안 썩일 때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미친 듯이 여러분 속을 썩일 때에도 내가 그래도 이놈의 남정네는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된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진짜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받는 사랑이니까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이 폐허가 됐다는 말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영적인 터전이 망그러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는 영적 터전을 올바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마는 굉장히 영리해서 여러분들의 속은 모릅니다. 하느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바스킨 라빈스 31 유혹을 깔아놓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골라 드시라고. 그 중에 한 개는 마음에 드는 게 있겠지. 이성의 유혹에는 단단하다가도 돈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을, 어린 시절부터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나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짜로 돈 벌게 해주겠다는 걸 놓치지 못해서 멀쩡히 다른 데에서는 탄탄한 자신의 벽을 드러내고 있던 사람이 여기에 턱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또 정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돈에 대해서 유혹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고, 근데 항상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애정이 부족했던 남자가 있는데 어디서 새로 들어온 비서가 너무 따뜻한 엄마 같아.
그래가 그날로부터 막 집에 가고 마누라 몰래 문자하고 난리 난다, 그죠? 예. 막 전에 안 버리던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막 나가고 막 문자하고 막.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도성이 존재했고 하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을 해야죠. 예. 있어야 보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예 없는데 뭐 막을 게 뭐가 있고 뭐 이미 다 뚫려 있는데 뭐. 예? 뭐 참 그래요. 그래서 악습은 구멍부터 막아야 됩니다. 좋은 물을 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멍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 구멍을 막는 첫 번째 단계는 진실한 회개입니다. 아, 이게 내 구멍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아, 이게 메꿔져야 하는 영역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 이걸 정말 제대로 메꿔야겠다 라는 결심부터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물은 나중에 천천히 채워도 돼요. 왜? 물은 철철 넘쳐 흘러요 거든요. 하느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서 물이 필요한 영혼에게 물이 아쉬웠던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 현대에 적지 않은 이들은 이 구멍을 뚫어놓고는 물 붓고 앉았는 겁니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거기다 대고 물을 열심히 붓고 있는 거예요. 구멍이 아무리 작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요. 시간이 흐르면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악습이 존재를 하는지, 영적 악습 말입니다. 예. 나는 어디에 쉽게 쓰러지는지, 어떤 유혹에 내가 제일 약한지, 그런 것을 사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도 지금 성문 막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성문, 문이라는 것, 담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그죠? 문이라는 것은 이 문을 열 때는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나면 멈추죠. 사도들이 바로 문이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하느님과의 친교를 허락해주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구분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열어주고 있고, 강론 때에 하느님의 말씀을 울려 퍼뜨려도 모자란 판에 어디 뭐 정치인 하나 초대해서 특강 듣고 앉았고, 다른 종교인들을 불러다가 그 고귀한 날에 불러다가 그 종교인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에는 좋겠죠. 하지만 사실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결계를 안 치면 그야말로 개나 소나 드나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 불교 가르침은 괜찮죠 하는 겁니다. 근본이 달라요. 거기에는 절대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수양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양은 어디를 지향하느냐? 여러분이 신이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나아가서 그분의 은총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허락하는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는가 하면, 불교는 지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들이 잘났어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 어려운, 그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화 한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옹계공 도일체고액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서 개발한 게 윤회라는 사상이에요.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고 검증될 수 없는, 하지만 사람들을 쉽게 현혹시키는 사상. 이생망, 전생, 이런 모든 표현들이 불교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어머야, 나는 전에 막 연극 배우였던 것 같아. 신분 때 이렇게 연기를 잘하잖아? 이런 쉬운 사고들이 우리를 그릇된 사상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원샷 원킬입니다. 인생 한 방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탐해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선포는 아마 언젠간 되겠지, 아니요, 약간은 긴장감을 타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적어도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아이고야 적하다 오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까탈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한다 해가지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전화 톡, 야! 오늘 성당 가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산다는 것에 향기를 흩뿌리고 다녀야 한다는 거죠. 그럼 냄새가 나.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구린내가 난다. 그 아닌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친구들 몇몇 만나면 네 투덜거리다가 집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 자기 인생은 완전히 막 온갖 비극에 다 총체야. 아니, 그 세상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삶은 힘든 영역이 있고, 오늘 뭐 저 소개하면서 아침 7시에 가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와, 강세히 들고 산책 나가야 돼. 야가 똥을 싸야 돼. 내가 그래야지 내 편안하게 오니까. 하지만 그렇게 산책을 나가면서 또 기쁨이 있죠. 이뻐. 그 몽실몽실 궁디를 흔드는 그 뒷모습을 이래 보고 있으면 아이고 그래 니 때문에 내가 또 힘을 낸다. 근데 또 들어가갖고 이제 발 씻고 닦는데 내 손을 막 물락해. 이놈이! 하면 또 성질나. 그 하다가 또 닦다 보면 이뻐. 삶이란 그런 균형점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고 나쁨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들을 기쁨의 영역을 통해서 다시 만끽하고, 다시 또 힘듦에 힘을 내서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24시간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요.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오면서도 우리 기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워낙 잘 살다 보니까 삶의 영역 자체가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기 시작할 때 다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를 제가 진단하는 관점이에요. 전쟁통 때 떠올려봐요. 그 한솥밥에다가 막 오만 거 다 때려 박아갖고 먹을 것도 없어갖고 미군 부대 앞에 그 드럼통에 있는 거 한 국자 푹 퍼와갖고 막 끼리 모으면 그 막 담배꽁초도 씹히고 그겠다 카대. 그래 나온 게 부대찌개라 카대. 꿀꿀이죠. 그죠? 지금 아들한테 그 꿀꿀이죽 갖다 주고 먹으라 하면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죠. 지금 여기 있는 세대분들은 그런 힘든 시대를 거쳐오면서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감사를 내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남미에 한 8년 살다가 돌아오니까 한국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 전부 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내면은 갈수록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내매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 스토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제가 굳이 안 전해도 돼. 저는 그 감각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재점검해서 어디가 무너져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영혼의 무너짐이 존재를 하는지를 상기시켜서 그걸 다시 쌓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문들이 불에 타버린 겁니다. 교회가 그동안 성실하게 책임지고 이건 돼, 이건 안 돼 하던 일들이 오늘날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교도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줘요.
세상이 너무 빨리 뛰어가니까 허덕허덕허덕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게야. 뭐가 일어난지도 잘 몰라. 얼마나 더디고 느린지. 그러는 통에 성문들이 하나씩 둘씩 불탑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기초 공동체는 어딥니까? 본당이죠. 물론 가족이지만 가족들의 가장도 이미 무너졌고, 요즘 가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먼 파워지. 야! 너 아빠 말 듣지 마라. 저놈의 영감탱이 하는 말 아무짝에 소용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가정이라는 영역 속에 맡겨주신 역할 분담표 속에 아빠는 최종 결정권자의 영역을 고수해야 됩니다. 집에 대가리가 2개만 안 돼. 그러면 누가 찢어져? 몸이 찢어져. 애들이 고생한다고요. 대가리 2개야 지글뛰기 싸우람. 그러는 통에 저마다 지 갈 길 간다고 막 하면 몸이 찢어질 듯 아픈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은 아무도 보아주지 않죠. 더군다나 애정도 별로 없어요.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뭐. 어린이집 쌤이 키웠어. 할매가 키웠어. 그러니까 뭐 애정도 별로 없어. 심지어는 낳을 때도 아프게도 안 나. 무통분만 해뿌. 아이마 쪽 잡아 째갖고 제가 그 낳는 거 어떻게 낳는지 알거든요. 야, 그건 아니더라. 물론 뭐 피치 못해서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낳는 영역 속에 괴로움이 정말 뭐 아니면 무슨 누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편하려고 그렇게 낳다가는 원래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자녀 출산의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상실하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힘겹게 얻는 건 힘겹게 놓지 못해요. 하지만 쉽게 얻은 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놔버립니다. 내가 땀 흘려가지고 막 돈 모아가 막 할부 끊어갖고 막 한 달 돈 갚아가며 차를 샀어. 그러면 이 차 엄청 소중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한 날 턱 사줬어. 그러면 한 날 턱 받고 막 폐차시키도 별로 애정도 없어. 또 하나 그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자 임금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많이 들은 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소경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봤습니까? 왜?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뭘 바라는지를 몰라. 물어보면 바라는 게 있긴 있어요. 우리 남편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표면적인 바람인데, 그 표면적인 바람 근본에 정말 무엇을 바라는가를 점검 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 숙고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욕구하고 바라는 게 있긴 있어.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수단들이죠. 근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원래 욕구냐? 그게 행복이냐? 그게 정말 네가 추구하는 편안함이냐? 거기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욕구들에 머물러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뭘 바라는가? 그 근본 선택이 올곧게 설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햇살 가는 대로 우리 함께 이 길을 떠나자 이래 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야. 그게 군중들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갈 때는 호산나 헤이 산나 호 하다가 며칠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이죠 하는 인간들이라니까. 좋을 때는 아이고 저분 멋지다 당나귀 타도 멋있다 잘생겼다 개쌌다가 내 혼자 사람들이 다 같이 침 뱉으니까 옆불덩이에서 돌아나서 엎들고 있다 할기네. 나도 던져야 되지 않겠나. 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군중이 되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선택을 통해서 집중과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적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부합하는 요소는
힘들어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이라도 목적지와 동떨어져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요. 너는 제자냐? 그 말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뭘 바라세요? 나에게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바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귀속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살고, 그래서 그분이 더 합당한 은총을 나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고 내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욕구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으면 언뜻 성공하는 듯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 나는 내 능력 이상의 걸 바라지는 않거든요. 자, 이제 느헤미야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에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임금님께 아뢰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임금님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임금님 건너 뒤에서 움직이는 분에게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아,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내가 방금 얘기해놓고도 너무나 멋있는 시적 표현이다. 나는 지금 임금님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임금님 너머에 계신 하느님에게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닥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억시 잘생긴 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억시 괴로운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뒤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에게 신뢰를 두고 강단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 종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비께서도 옆에 계셨는데 임금님께서는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자, 여기에서 모든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가서 하려는 일이 쉬운 일일 것인가 어려운 일일 것인가? 당연히 어려우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임금 앞에서 청을 올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겠죠. 쉬운 일이고 누구나 원하는 일이면 자기가 청하기도 전에, 야 느헤미야야, 네 요번에 내한테 술을 아주 좋은 걸 잘 올리서, 그래 저 어디 휴양지 가고 한 3달 쉬다 온나? 좋은 일이잖아요. 이건 뭐 누가 막을 일이 있나? 뭐 내가 가도 좋고 임금도 자기가 기분 좋아서 가라 했고 뭐 다 술술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작정하고 하려는 일은 반대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느헤미야기에 뒤이어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의 그 반대가 속속들이 등장을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반대, 내부로부터의 반대. 우리가 하느님에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막던 사람들이 발벗고 와서 막기 시작합니다. 야!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니네 키로 그렇게 아침부터 나가갖고 그 뭔 놈 그 지혜 세민가 그거 갖고 뭐 강좌 듣는다고, 야! 그 시간에 차라리 커피나 한잔하고 차부라!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내면에서도 내가 왜 일하고 있나? 내가 일하는 게 맞나? 차라리 이 시간을 좀 돈 버는 시간에 헌신하는 게 안 낫겠나? 내면에서부터의 적과 외부에서부터의 적이 갑자기 발동 걸린 듯이 막 나를 공격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뭐다? 자, 힘겨운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일은
세상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 편을 원하죠. 자기 편에 종속돼서 자기가 사라는 물건 사고, 그 사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온 뼈와 살을 깎아내는 그런 충실한 자기 세속의 종을 원하는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 나라를 찾겠대. 그러면 그건 분명히 반대받을 일이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기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가 고생과 슬픔뿐이니 우리는 나는 듯 가버리나이다. 그래서 그 기한이 있다는 그 기한을 좀에 길게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코에 숨 떨어질 때까지. 예?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모든 일들은 그때 그날의 걱정으로 족하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간접적인 삶과 죽음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뭐다? 하루라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잠을 자면서 사실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느님이 새로운 숨을 선물해 주실 때 부활하는 개념을 체험하는 거죠. 그날로 좋게요. 여러분, 그날 걱정은 그날에 맡기고,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고 그날 걱정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날에 충실한 만큼 내일이 개선되고, 내가 그날에 충실한 만큼 나의 과거의 기억이 푸근함으로 남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를 끌어다가 현재를 살아요. 어떤 분들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당겨다가 지금에 와서 어둠에 묻혀서 버무려가지고 막 국수 한 그릇 말아 드신다. 막 아이고야, 우리 아들 내 죽으면 왜 안 오? 그거는 가들한테 맡기노람. 알아서 잘합니다.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지 물건은 다 챙겨 먹고 산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보면, 아이고 어르신요, 연세가 이제 70이 다 돼갖고 이제 이렇게 다리가 끼끄덕끼끄덕하겠는데 아직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아들을 줄락하면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동네에 실제 그런 어르신들 많거든요. 농사를 막 해. 근데 지물 게 아니라, 당신은 뭐 하루 종일 먹는 것도 짜들 없어. 성당에서 떡 하나 받아 놓으면 냉동실에 열어놓고 그거만 녹아갖고 좀 동가리 무마 일주일 살아. 그런데 텃밭 막 갖고 오는 겁니다. 허리 이래가 와 그래요 하면 자식들 줄 거래. 자식들 왜 하는지 아세요? 턱 받아가가 냉장고 쳐박아 놓고 먹지도 안 하고 냉자 썩으면 그냥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 들어간다. 너무 적극 수긍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이니까, 그죠?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으므로. 근데 임금님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때로는 깝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깝깝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 교구의 제일 어른이 깝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흐름 속에는 저 윗분의 뜻이 여전히 우리 교회라는 이 외적 구조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요. 성경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가야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 죽는 게 안 낫겠소. 가야파는 당시에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사제의 입장에서 하느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모종의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런 숨은 뜻이 깃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상급자가 상식을 완전 벗어나고 범죄 행위를 하면 이거는 아닌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답이냐? 순명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 순명 속에서 오히려 적어도 여러분의 역량이 자라날 겁니다.
인내가 클 거고요. 순명이라는 건요, 옛날부터 칭송받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순명은 정말 힘든 이유가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많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걸 욕구하면 힘든 일이 아니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내가 욕구하는 영역에 있는 목적지에 그게 아무리 높은 산에 있어도 내가 그걸 욕구하는 일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큰 희생은 뭐다? 다른 뜻에 나의 뜻을 꺾는 게 제일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에는 하느님이라는 분의 뜻이 존재를 하는데, 이 하느님이라는 분의 뜻이 내 뜻에 맞을 것이냐? 안 맞단 말이에요. 신분전들 맞겠습니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라. 맞아요, 팀. 그죠? 예. 아니라. 오늘도 기차 타고 오면서, 내가 과연 이분들한테 또 어떤 강의를 해야 되며, 아이고, 나는 기대기도 셰파라고 아직 젊은데. 그런 염려와 우려 속에서 와서 맡겨드리는 겁니다. 쓰시겠다니 쓰십시오. 쓰시는데, 사실은 항상 걱정되고 고민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영적 양식을 먹입니까?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밖에 없어요. 내물 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 배를 보이소. 물고기 2개가 되겠나? 하지만 하느님이 쓰시겠다 하면 당신이 쓰시는 겁니다. 나는 임금님께 기간을 말씀드렸다. 나는 또 임금님께 하려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관들에게 가는 서신 몇 통을 저에게 내리게 하시어 제가 유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임금님의 서신을 받아 안고 그 거룩한 뜻을 품고 갑니다. 될 거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 임금님의 서신, 가장 훌륭한 우리 임금님의 서신. 그래서 성경은 호기심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적, 과학적 사실을 탐구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재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조력을 얻을 것인가, 나의 영혼을 구원에 가깝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떤 지혜를 찾을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야 합니다. 준주성범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준주성범 좋아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왜? 성경 다음으로 우리 교회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거든요. 기본 교양 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 다음 책으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준주성범을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다가 막히면 멈추세요. 왜? 삶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성경은 그냥 읽어도 됩니다. 그냥 읽어도 그냥 이해할 만해요. 근데 준주성범은 읽다 막히는 이유는 내 삶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막힙니다. 먹다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고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을 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 뚫립니다. 근데 그래, 시작부터 막힐기라. 읽어보면 압니다. 빡신데 이거 이대로 살락하면 니인데. 예? 여전히 염색하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세상 허영에 빠지지 마라 하면 덕 막히는 기라. 아이씨, 내 아직 염색 많이 해야 되는데. 친구들 만나갖고 자랑도 좀 하고 내 이런 거 샀대 자랑 좀 해야 되는데 탁탁 막아보거든. 시간 다 됐습니다. 아니에요. 맞잖아. 20분 전에 마치고 안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40분까지. 맞아요. 나 1시간 10분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40분까지 하랍니다. 가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실. 자,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얻은 그 서신, 우리는 가장 훌륭한 임금님의 서신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좋은 게 공부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자세도 딱 돼 있어. 이 공동체는 놀라.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배울 마음 자세를 갖추고 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느님의 이 서신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왜?
이 권한 앞에서도 우리를 개무시하는 인간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옵니다. 예. 임금님의 서신을 들고 있는데 야, 임금님한테 니 지금 반기를 드는 기가 있다는 소리를 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임금님의 서신에 충실하게 그 본질적 의미를 내 몫으로 삼아서 나에게 체화해서 살아가야 돼요. 또 왕실 숲지기 아삽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집 곁 성체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가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대게 해주십시오. 흔히 느헤미야기를 이제 세속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성전 짓고 사제관 지을 때 얘기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제가 본연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곳은 어딜까요? 하느님의 품이고 그 하느님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쓰여야 되는 영적인 목재들은 임금님께서 충분히 제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부가 정신 차리고 정말 똑띠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살고 싶다 할 때 그 절대로 그 목재들이 부족한 일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 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당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게 핵심이고 거기에 사는데 필요한 목재가 뭐가 있을 것이냐? 그건 성당 안에 새로 만드는 카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날이 부딪히게 되는 일상의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목재가 되는 겁니다. 목재는 잘 다듬어야 되고 잘 주스려야 되고 원래 들어가야 되는 곳에 맞게끔 깎여 나가야 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벽돌이 될 것이고 그 하루하루의 벽돌들은 잘 다듬어지고 깎여서 하느님이 본래 의도하신 하루의 틀에 맞게끔 끼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목재들은 하느님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벽을 완성하고 성문을 다시 완공할 때까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내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네가 세속의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했으니 나는 너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딴 건 다 잊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 나는 뭘 바라지? 내가 정말 내 근원 속에 근본 속에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바람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본래 의도하신 나의 삶의 목적에 맞추어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걸 바라는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걸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보다 더 바라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오늘 사실은 많은 걸 얻은 겁니다. 나는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갈 때마다 임금의 서신을 내놓았다. 임금님께서는 나에게 보병과 기병 장교들도 딸려 보내주셨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하느님은 목재도 주고 서신도 주고 기병도 보병도 다 챙겨줘가지고 마귀와 힘껏 싸워 승리 거두자. 우리는 사랑의 군대. 산도 바다도 넘고 건너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좋게 하러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 이제 시작됩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가 몹시 언짢아 하였다. 이제 길이 보이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탄탄대로인 것 같죠? 아니에요. 2장 끝나기도 전에 이제 반대가 시작됩니다. 흔히 그래요. 예비자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비자 때 흔히 성인이 되어서 예비자 교리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반대를 시작부터 겪으셨을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부터 반대가 일어납니다. 막 괜히 막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막 괜히 근데 또 가면
또 거기서부터 이제 옆에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그 저항감이 막 느껴집니다. 이 말라 그런 데 가노? 야, 그런 광신도 집단에 가지 마라. 뭐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봅니다. 자, 우리가 고해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찰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뭐 MBW 프로그램을 할 때도 먼저는 관측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료는 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지, 그냥 넘들 좋다 하는 거를 뭐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각 사람마다 고유한 얼굴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공동체마다도 각자의 고유한 니즈, 필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해갖고 이런 거 합시다 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각 본당마다 위원회를 만듭시다. 우리 성당은 청년 청소년이 없어요. 맞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주로 말하는 사람들은 힘 있는 몇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를 안 봤어. 여기를 보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필요가 같이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런 거 그냥 대충 지금 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또 이 가장이라고 하면 그런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옛 추억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 기성세대의 신자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현실을 못 봐. 젊은이들이 왜 씨가 마르는지 옛날 생각만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성당 나가고 싶었어. 성당 가면 재밌었어. 그런 가운데 성당을 안 나오는 친구들은 좀 게으르기나 그런 친구들이 안 나왔어. 지금도 그럴까요? 성당 나오고 싶겠습니까? 나가봐야 맹탕 머리 허연 어르신들만 모여 공약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옛날 생각해갖고 일만 뒤에다 시킵니다. 이거 해라, 저거 봉사해라, 이거 해라. 그 며칠 따르다 보면 지금 또 젊은이들은 내공이 더 적거든. 금방 지쳐 떨어져 나가요. 악순환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현실을 올곧게 바라보고 읽어내야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죠. 초전이라는 시골 본당에 와서 사람들의 현실을 이렇게 보고 이 정도 열이구나 하면 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면 안 돼. 이분들은 그냥 노인 요양소처럼 그냥 가기 전 마지막 안락한 삶만 잘 이끌어 드리면 됩니다. 근데 또 그래 제 본연의 성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라이끼네 강론 때 막 하고 또 선교의 강조점을 좀 두고 하는데 미미하죠. 그 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는 걸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 또 하필 사흘이다. 그죠? 예수님이 순환 당하고 죽은 그 사흘의 시간. 사흘이라는 시간은 1, 2, 3일. 그죠? 성경 안에서는 숫자가 엄청 자주 나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엄청 자주 만날 거고요. 그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 곱하기 4라는 숫자,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일단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엄청 자주 만날 겁니다. 3이라는 숫자는 이 산발이의 3, 항상 안정된 숫자,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 하느님의 숫자, 신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만 데리고 나섭니다. 나의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나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 좋아 보이는 소식이라고 아무에게나 막 전하면 안 됩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누구나 재밌게 들어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영혼이 좋은 영혼입니다. 근데 그런 영혼을 만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겉으로는 다 동조를 해줄 겁니다. 아이고, 그래. 근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영혼의 표지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영혼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ным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잘 되는 꼴을 수용하고 하는 척을 해준다. 위선인 거죠. 선량한 영혼은 여기서도 선량하고 저기서도 선량하며 앞에도 선량하고 뒤에도 선량합니다. 막 바뀌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왜 중국의 병검가 아세요? 팍 하면 얼굴이 팍 바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진득하니 늘 항상성을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실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적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하나 턱 맡겨놨을 때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 본당에 보면 참 별난 사람 많죠, 그죠? 예. 주교님 오신다 하면 갑자기 막 전에 없던 한복 쫙 차려. 근데 평소에는 그래 안 해, 절대. 예. 자기가 좀 뭐 드러난다, 뭐 한다 싶으면 막 완전 180도 변해가 신데렐라 대가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냥 하녀라, 하녀. 예. 그리고 짐승은 내가 타는 것만 끌고 나왔다. 이렇게 나는 밤에 계곡문으로 나가 용샘을 지나 거름문까지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보았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보는 족족 아픔이겠죠.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를 본다는 것은. 예.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 어디가 타 있는지, 내 어디가 메말라 있는지, 내 어디가 애정에 굶주려 있는지, 내 어디가 슬프고 내 어디가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지 그걸 솔직담백하게 봐줘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대비를 하죠. 그걸 애써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기본 나 자신이 다 착하다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딴 사람은 억지 잘 봐. 나는 그냥 나 그냥 착한 사람, 내 좋은 사람이야.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이 밖을 향한 시선을 일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도구로 충실히 삼아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 놓고 보고 한번 보란 말이라.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길어 넌 핑계를 대고 있어. 핑계 대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의 인격은 어떠하며 관계성 안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달란트를 지니고 있으며 그 달란트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으며 이런 객관성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 나를 보는 건 이 나 자신을 꼬집는 거 비슷해요. 꼬집을 수 있을까요? 못 꼬집겠죠. 아픈 게. 그래서 맑은 시선을 가진 이 관찰자를 갖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식별해낼 능력이 있느냐? 그것조차 잘 없죠. 그래서 예스맨들을 주변에 흔히 둡니다. 우리 맞아요 부대처럼. 맞아요. 신부님 하는 말 다 맞아요. 물론 아니죠. 예, 맞으니까 맞다 하는 거지. 뭐 우리 언제 봤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죠? 지금도 맞아요.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쉽게 내쳐버립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건 가슴 아프거든. 자, 느헤미야는 먼저 그 무너진 성벽들을 올바로 살펴봅니다. 어디가 무너졌나? 어떻게 무너졌나? 어디만큼 무너졌나? 나는 그 밤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인들이나 사제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앞으로 일을 맡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나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원인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가장 깊은 내면의 결심을 우선적으로 굳건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돌아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쉽게 알리지 마세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적 결의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은 하느님 말고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성벽 복구를 결정하다.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는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죠? 성찰에서 비롯된 겁니다. 관측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힘이 있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성해야 되겠죠? 우리는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말합니다. 안 그래요? 너한테 들은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퍼뜨립니다. 나 자신이 어떤지에 대한 관측을 하지 않고 넘에 대한 들은 이야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오늘 뉴스 봤나? 우리는 우리가 직접 목도한 것,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영혼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이 올바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아담과 이브는 쓸데없는 데 수치를 느꼈죠. 하느님 앞에 수치를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은 우리가 기반한 근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겁니까? 사람 따라 다릅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돈을 탐하는 영혼이 부끄럽죠. 탐욕스러운 영혼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사람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 순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 전쟁통을 겪고 있고, 누군가는 저 잘난 나라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금숟가락으로 밥 먹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잘난 영역에서 태어났는데 한치의 영혼이 성장세를 겪지 않았다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들의 내면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하느님께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하느님은 보실 겁니다. 무엇이 진짜 수치인가? 우리의 내면의 영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무너져 있다는 것. 내가 거침없이 세상 욕구를 받아들여서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안주하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부끄러움을 읽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너진 게 뭡니까? 거기에 어떤 존재들이 드나들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복구해야 됩니다. 나는 또 내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신 일과 임금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좋은 일에 용감히 착수하였다. 자, 이제 또 시작입니다. 뭐라 하더라.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참 이름도 그렇다 그죠? 이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임금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요? 누가 허락했죠? 임금님. 반대하는 이들은 여러 가지를 흔들 수 있는데요. 껍데기를, 이 머리카락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만 뜯기고 말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출발한 지점부터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되든요. 느헤미야는 하지만 그보다 뿌리 깊은 곳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있다고 했죠. 임금님을 넘어서 두고 하느님에게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금님까지 흔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흔들림이 결정될 거거든요. 침대는 과학이잖아요. 그죠? 시몬스 침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걸 막 흔드니까 위에 있는 게 다 흔들려요. 왜? 밑에가 박히거든. 하지만 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도 그렇네. 야는 안 그래. 야 하면 안 된다 이거. 감시. 어디에 굳건히 뿌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림이 결정됩니다. 어디에 뿌리를 박을 건지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격받을 것이고 흔들릴 거거든요. 뭐 저야 제 얼굴은 이미 내놓은 얼굴이잖아요. 더 이상 보호할 것도 없고 아직도 여드름이 티티 나가 막 이제 나다 안 되니까 머릿속에 나고 있습니다. 막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뽀했단 말이야. 내가 봐도 내가 잘생겼어. 어머야 이래 참 하나가 있었나. 이제 40줄 이제 중반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막 후주근하게 잔주름도 생기고 막 아침에 얼굴 보고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싶어. 괜찮단 말이에요. 뭐라고 놀려도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2 때 누군가 니 그렇게 생겨갖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때는 엄청 민감한 때고 여드름 하나나마 여드름약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가 따끔따끔거리는 거 참으면서 막 바르고 막 그러던 시기에 야, 네 얼굴에 그거 뭐고? 하면 민감하단 말이에요. 왜? 내 기반이 보이는 것. 내 또래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런데 연예인들 막 좋아하고 서태지와 아이들 좋아하고 듀스 좋아하고 막 그런 시기에 내 외부를 공격을 하면 내가 쉽게 흔들린단 말이죠. 지금 백날머라게 보이서 내가 뭐 끼거나 하나. 신부님 산적 닮았어요. 고마워요. 산적도 내보다는 잘생겼을 기라. 이러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은 한 소리고 내가 정말 어디에 기반을 해서 거기에 뿌리를 박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흔들리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임금님께 반역하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자, 느헤미야는 아까도 임금한테 대답하기 전에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목도 권리도 영고도 없소.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느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당신들은 우리의 상속재산을 못 받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녀들, 어머니들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냉담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염려가 엄청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 신앙이라는 선물과 구원이라는 은총을 얘들이 받아야 할 텐데, 근데 그들의 내면 속에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잖아요. 초등학생이나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모의 슬하 속에서 자라야 하는 나이면 여러분들이 강요도 할 수 있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니 그러면 용돈 안 준대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20살 넘었잖아요. 늦었습니다. 그럼 남은 일은 뭐냐? 저 윗선을 통해서 건너가야 됩니다. 저 윗선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라는 건 약해 보이나 사실은 엄청 강한 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모르겠죠. 뭔 생각하는지 어떤 걸 욕구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하느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잘해야 되는데요.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 하느님이 어떤 영혼을 인도할 때 그가 선호하는 것만 쫓아서 오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어떤 때는 막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막음이 때로는 상상도 못하는 영역 속에서 벌어지기도 해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육체의 어떤 영역의 망그러짐이라든지. 그래서 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청과 동시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끌어안을 마음으로 청해야 그 청이 올바르게 됩니다. 안 하고 그나마 믿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고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신앙을 내던질 거면 하느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겠죠. 가 살리다가 네 죽을까 봐 내가 겁이나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느님은 분명히 계시죠? 네. 그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네. 응답하시겠죠? 네.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기도의 응답을 바라요. 그냥 기도하면 갑자기 어느 날 자식이 어머니 오늘부터 성당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 내면 속에 얼마만한 무게감의 추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추를 덜어내기 위한 작업 혹은 구멍난 유리잔을 메꾸기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한순간에 끊는 계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일 쉬운 방법은 폐암주만 됩니다. 그날 딱 끊어봅니다. 지가 죽겠다 하는데 그거 각오하고 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오하시라고. 각오해야지. 그죠? 자, 각오하는 동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목도 권리도 영구도 없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니 우리는 정말 마음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벽 복구,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영혼의 장벽들 잘 점검하고 내가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들 예수님의 질문과 연계해서 항상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